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설교 내용 중에 핵심적인 아이디어와 그 설교 구조는 존 스토트가 쓴 BST 시리즈 디모데후서 강해에서 많은 인용이 있었습니다. 존 스토트는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수련의 공과를 쓰신 그 베이직 시리즈 성경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앞구절인 8절은 지난해 디모데후서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 핵심적인 구절로 두었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8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명령을 하는데 명령 바로 뒤에서 복음에 대한 언급 이후에 선언이 나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바로 명령 바로 뒤에 선언이 나옵니다. 바울의 명령에 뒤이어 나오는 선언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부차적인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밀접한 연관을 가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 이후에 이제 11절에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서 9절과 10절이 복음에 대한 내용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한자적 의미로는 복복, 소리음, 복된 소식을 의미하는데 이 시간에 어떤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지,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좋은 소식인지, 이게 어떤 근거로부터 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10절입니다. 찾아 계신 줄로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아멘. 먼저 나누려고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복음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이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꽃피울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뿐 아니라 복음에 대해 언급하는 바울의 대부분의 언급에서는 대부분 구원이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할 때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복음을 구원의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죠. 복음이 구원이라는 단어와 함께 가는 겁니다. 자리에서 만져주시고요. 그러면 구원이 무슨 뜻일까요? 구원이 무슨 뜻이죠? 구원이라는 게 뭐죠? 구원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서 죄사함을 얻는다 라는 의미를 일단 1차적으로 가집니다. 복음이 가진 가장 큰 능력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꺼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의 바로 다음도 나오는데 복음의 능력의 두 번째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신에게 부르실 때 거룩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디모데후서 1장 9절 상반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는 구원하면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또한 동시에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거룩한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자신에게 불러내실 때 거룩하도록 부르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으로 부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껏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이제까지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신 죄사함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장소가 사탄 마귀의 세력인 이 세상 권세로부터, 그 죄악된 장소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쓴 편지들에서도 이 거룩에 대해서 강조하였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거룩하게 하심이니, 고린도전서 1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부정한 것이 아니고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음의 능력은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말의 다른 표현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 1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때때로 복음을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가장 처음에 말했던 죄사함만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여기시는 그 칭의만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으로 이끄시는 성화도 하나님의 그 복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여 썩지 아니하는 새로운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영원한 생명, 영화로 이끄는 약속도 복음의 능력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제껏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에서 건지시는 죄사함과,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는 거룩한 부르심과,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것, 이 세 가지가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언제부터 복음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9절 하반절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복음의 원천은 예수님이 태어난 2000년 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영원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 영어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Before eternal times, 이게 지금 저희가 보는 영원 전부터이고, 다른 번역에는 Before time began, Before the world began, from all eternity, 시간이 시작되기 전, 세상이 창조되기 전, 모든 영원으로부터. 영원이라는 것이 어떤 성경에서는 세상이 창조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만이 아니라 공간의 개념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3차원의 공간, 4차원의 시간까지 포함해서 그것들을 벗어나서 4차원을 벗어나서 창조 전부터 이미 복음의 원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이 시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그 진리가 영원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에 속한 이 진리는 하나님이 가진 자기의 뜻과 은혜입니다. 어떤 우연을 가지고 일어나는 일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시작된 복음의 원천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기도 전부터, 역사 전부터 우리 구원의 원천, 복음을 그분의 뜻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선물인데,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로로 우리가 복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냥 은혜로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택하심은 하나님의 어떤 독단적인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이 선물로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지 심겨지지 않았는지, 이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의 계획은 하나님의 심오한 뜻에 있고 신비로운 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안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자면,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의 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확신하게 되고 평안과 평화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함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의 원천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에 시작되는 첫 구절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시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그리고 하나님이신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원천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을 모든 구원 계획의 여정에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사람의 타락 이전부터 계셨고, 세상 끝날까지 모든 구원의 복음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복음을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지난주에 수련회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존재가 복음이고, 예수님의 음성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손 내미시는 그 손길이 복음이고, 내 죄가 사하였도다 라는 이 선포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무수히 보여주신 기적들 중에 가장 커다란 그 두 가지 특별한 기적은 우리가 복음의 원천과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는 커다란 증거가 됩니다. 10절 하반절, 그는 사랑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고, 결국 사망으로 가야 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내셨습니다. 사망 권세에서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언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경험해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믿겨지지 않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예언을 성취하시고, 전통으로 굳어버린 율법, 하나님의 뜻을 놀랍도록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깨우치시고, 하늘나라를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선지자를 넘어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로서의 소명을 위해 예수님은 죽음을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견디신 것과 더불어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썩지 아니할 것,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사망에서 일어나서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한다라는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암시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이미 그에 대한 그 믿음이 언뜻 보이는 경우들도 있지만, 하지만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러나 이제 복음은 그리스도가 사망을 정복하심으로 썩지 아니할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대낮같이 환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덕분에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이 빛이 나게 하는 가장 큰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를 온전히 드릴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심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고, 이 순종은 우리의 삶을 선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결국 우리는 영화로운 썩지 아니하는 육체를 얻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참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론적인 내용들이 많고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머리로 읽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다가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추구할 수 있다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지식의 습득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머리가 나쁜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을 수 없나요? 하나님께서 이 깨달음조차 은혜로 두셨기 때문에 말씀을 머리로 읽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구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알려달라고 구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조차 이 모든 것이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대학 교수나 학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주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밀입니다. 우리 고등부가 오늘 말씀에서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10절에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복음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떤 것으로 믿을 수 있게 되는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들은 오늘 말씀을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실지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배웠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누구에게서부터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복음의 여러 가지 면들을 살펴보았는데, 한마디로 딱 정의하자면 복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이 복된 소식은 굉장히 넓은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복음일까요?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었고 하나님의 성취가 예언으로 미리 알려주신 구약 성경은,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존재가 복음일까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시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그 존재는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일까요?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서 탄생했다, 하늘엔 평강, 땅엔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식이 복음인가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복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에서 건지신다, 귀신 들린 자들을 건지시고 아픈 병으로부터 고치시는 그 소식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복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이 이야기는 당연히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죄사함이 선포되어지는 그 이야기까지도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며 말씀의 능력과 양심으로 우리를 찌르는 이 말씀의 능력조차도, 이것들이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때때로 복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려고 쉬운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바꿔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복음을 쉬운 복음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복음은 영원 전부터 있었고 지금까지도 똑같이 이야기되어지고 있고 복음의 능력은 무한하게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줍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포괄적인 목적을 나타내는 장엄한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그 품위를 저하시키는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우리는 이같이 큰 구원의 위대함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주시는 복음의 위대함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시작부터 끝까지 끝날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이야기까지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사는 하나님의 뜻을 예언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 아래 복과 저주를 선언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복음을 선포할 텐데 구원에 이르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적인 동의가 아닐지라도 믿음의 표현으로 문장이 끝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자기의 뜻과 은혜를 두시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고 완전한 인손까지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셨고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정죄함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거룩한 부르심으로 인도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세상 끝날에 완전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함께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